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극복하려고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때로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나 지인을 찾아서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홀로 풀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예측을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도 잘 되던 일들이 안 되기도 하고요.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서 가끔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의 문제는 이미 수천 년 전 성경 속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이 순조로울 줄로 생각했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마실 물이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죠. 이런 고통의 현실을 만나게 되니까 무엇을 어떻게 될지 삶의 현장도 혼란하지만 마음도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기에 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원망이 하나님이 하는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실 물을 찾지 못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을 선택한 것이죠. 24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랬단 말이죠. 원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불평하는 것이고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 자기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처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난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더욱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게 되면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망이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말씀을 또 가로막습니다. 이 원망이 기도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꼭 있었습니다. 이 장애물들도 기도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원망스러운 일이 있거들랑 기도함으로 원망을 밀어내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한 단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업그레이드, 영적 업그레이드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흔히 요즘 사용하는 컴퓨터의 성능을 높일 때에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아진 컴퓨터를 보고 빵빵해졌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삶이 빵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을 기도로 바꾸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능을 빵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해야 성능이 빵빵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말씀을 관찰해 보게 되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기본 자세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친밀하게 지냈지요. 그렇다면 굳이 소리 내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할 때에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영적인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빵빵하게 만드는 방법과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성능이 빵빵해지시기를, 또 삶도 빵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우리의 영적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의 삶이 빵빵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